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친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오롯이 하나님만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두 손 모아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강승우 친구 나와서 기도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딴짓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친구들이랑 7월 인사할까? 감사합니다. 친구 선생님에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보 봤지요? 오늘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정석진 선교사님. 우리가 늘 매달마다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정석진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어떤 친구가 주보 보더니 선생님에게 와서 그 말했어요. 이거 꿈이에요? 이거 생시예요? 이렇게 물어본 친구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진짜 생시예요. 생시로 정석진 선교사님 오셨어요. 소리가 들립니까? 아, 반가워요.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처음 보죠? 아, 그래요.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미국 텍사스 휴스턴 도시에서 26시간 비행기 타고 또 잠시 쉬었다가 또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26시간이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하루보다 더 많이 2시간 더 많이 타고 왔죠? 그래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나도 열심히 달려서 왔어요. 비행기에서 달리진 않았지만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여기에 달려와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들려줘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그림과 같이 보면서 우리 이야기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아픈 가족 있어요? 그래요. 손 내리세요. 나도 과거에 아픈 가족이 있었는데 전혀 움직일 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밥을 먹고 나서 잠잘 때가 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래요, 맞아요. 독감 걸려서 그랬는데 오늘은 살아서 돌아왔구나. 그런데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하루 종일 들어 누워 있는 그런 가족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 슬프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회사도 못 가고 집에 누워 있어야 되죠. 성경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들어 누워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은 누워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네.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궁금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편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 바깥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이 들어 누워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멈춰! 숨만 쉬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런 생활을 하루 종일 했어요. 그것이 너무나 슬펐는지 친구 4명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이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4명의 친구가 없었다면 단 한 번도 집 밖에 나올 수도 없고 또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일단 목사님이 이야기하고요. 하지만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기를 바랐던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끔찍한, 너무나 슬픈,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사람이 가진 이 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식물인간이에요, 이 사람이. 죄예요.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병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그래요. 죄는 여러분이나 내가 하나님을 반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싫어요. 여러분 엄마에게 그렇게 말해 본 적 있죠? 공부하세요. 나중에요. 치우세요. 그러면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먹어라 그러면 왜 동생에게는 먹으라 안 주고 내게만 먹으라 그래요 하고 여러분이 그런 말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맞아요.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저리 가. 너하고 안 놀 거야. 나쁘게 말할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건을 발견하면 여러분 것이 아닌데도 슬쩍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동생 과자 훔친 적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지갑의 돈을 슬쩍 손댄 친구를 내가 본 적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죄예요. 여러분들은 하지만 학교에서 죄 짓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자 오늘부터 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어. 집에 가면 무조건 엄마에게 소리를 질러. 그리고 꼴 보기 싫다고 떠나라고 말해. 그렇게 공부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엄마를 싫으라고 말하고 싶어. 저 동생을 꺼지라고 말할 거야. 여러분은 죄를 배운 적이 없지만 여러분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는 심각해요. 병이 이 사람을 두루눕게 만든 것처럼 죄는 여러분을 여러분 멋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여러분 멋대로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심각한 일들을 바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가진 것처럼. 하지만 아세요?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도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뜻이죠.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한 개 지었으니까 착한 일을 2개 할 거야. 그러면 죄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10번 해도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죄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는 더 심각해요. 병은 치료가 될 수 있죠. 독감에 걸려서 오늘 돌아왔잖아요. 하지만 죄는 지울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누워있는 이 사람을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없었어요. 지붕을 뚫었어요. 지붕을 아예 꺼낸 거 아니에요? 그래요. 지붕을 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붕 밑에 있는 예수님께 이 사람을 달아내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방법이에요? 물론 우리 지붕은 사람 손으로 뜯을 수가 없죠.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뚫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너무나 사랑했던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병원에 있는 친구들은 너무나 외로울 수 있죠. 여러분이 병원에 있는 친구를 가서 만나준다면 그 친구는 정말로 행복할 거예요. 어떤 친구는 학교에 오는 것이 싫을 수 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때 여러분이 그 친구와 함께 가준다면, 그리고 그 친구와 돌봐준다면 그 친구는 여러분 때문에 학교에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어떤 친구는 사랑하는 아빠나 엄마가 병에 걸려서 너무나 슬퍼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 친구를 어깨를 만져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한다면 그 친구는 여러분의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을 느낄 거예요. 여기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누구예요? 내가 그 친구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데 정 목사님 한국에 오면 내게 연락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 친구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 올 수 없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야? 왜 저런 사람이 왔어?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너무 슬펐을 거예요. 목사님 알아요.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 생각해서 너무나 행복한 거죠. 여러분 주변에는 이렇게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낸 사랑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 있는가 생각해 봐요. 누가 도움이 필요할까? 누구를 내가 돌봐줄까? 어쩌면 여러분은 아빠나 엄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여줄 거예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요. 약속했어요? 어떤 친구들은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한 번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분은 너를 도와줄 준비를 가지고 계셔. 이렇게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 사랑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돌봐주고 싶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당장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엄마, 아빠, 여러분 동생, 언니, 누나, 형 찾아가서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해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약속한 것처럼 오늘 4명의 친구는 그렇게 약속했던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 머리 위로 달아내렸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머리 위에서 엘리베이터처럼 내려오는 이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나서 불쌍히 여기셨던가 봐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던 이 사람에게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걸린 병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 심각한 병, 죄를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시던 그분이 땅에 오신 이유죠. 그분은 여러분처럼 아기로 태어났지만 나처럼 남자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노라고 말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분은 한 번도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을 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중풍병자를 만난 뒤에는 예수님이 죄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일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나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벌 받는 시간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 받는 일이 없어야 됐어요. 그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그 죄를, 그 형벌을 기꺼이 받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여러분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벌 받는 장소가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분은 자기 생명을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내 몸에 벌을 내리도록 말씀하셨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여러분의 지은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그 벌이 죽음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신 뒤에 세 번째 날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살아난 것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땅에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죄의 벌이 나를 죽게 했고 너의 죄를 다 벌받아 죽었지만 나는 죄의 벌보다 더 힘이 세다. 그래서 살아났다. 살아난 나를 봐라 하고 베드로와 자기 제자들 500여 명에게 자기가 죄의 벌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자기가 사시던 천국으로 돌아가셨죠. 하지만 그분은 지금도 그 천국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살아계신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모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거기 있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 환자 앞에서 환자를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 가짜 아니야? 하고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너 죄를 용서해 줬어? 이렇게 말해도 정말 죄가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누워있는 환자가 너 다 나았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살아서 움직일 때 다 나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 예수가 가짜가 아니야? 자기가 죄를 용서하는 힘도 없으면서 죄 용서해, 너도 용서해 줬어, 너도 용서해 줬어 이렇게 말만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다 말한 뒤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할까 봐 이런 말도 했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실려왔던 그 들것을 들고 지금 집으로 가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이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여러분의 엄마 뱃속에 생기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말을 하면 바람도 멈추고 그분이 명령하면 파도도 멈추는 분이에요. 그분이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는 분이셨고 그래서 그분이 말하면 즉시 병도 떠나서 그 아팠던 사람이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요. 예수님이 그 말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누워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멘! 그리고는 많은 의심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실려왔던 들것을 들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뚜벅뚜벅 걸어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잠시 전에 한 번도 움직일 수 없어서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에 내려왔었지만 지금은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가 실려왔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던 거죠.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Jesus forgives sins.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물론 여러분이 과자 주세요, 탕수육이 먹고 싶어요, 이걸 바꿔주세요, 그걸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틀림없어요. 아셨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친구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려진 사람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과 영원히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미 한 번도 예수님 진실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친구 있나요? 친구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할 친구들 손 내리세요.
지금 손든 친구들 중에 이미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는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한 번도 이렇게 예수님께 말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나를 따라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할 친구들은 나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받아 죽으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의 죄를 없애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올바른 일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방금 진실하게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신 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올바른 일을 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올바른 일을 하도록 따라왔던 친구들은 여러분 주변에 많은 필요들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이 돌봐줄 수 있어요.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너와 친구가 돼줄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그리고 어떻게 너가 홀로 있더라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친구 있습니까? 그래요. 그 친구들은 여러분 지금 눈 감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족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 내 친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셨지만 정말로 심각했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죄 짓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지만 화도 나고 싸우기도 하고 엄마에게 싫다고 말하고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때로는 미워하고 싫어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어요? 뭐라고? 나라에서 찬양해요. 낱낱 옮겨진 자 율동하면서 찬양할까요? 율동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서지 말고 그대로 앉아서 찬양할 거야. 낱낱 옮겨진 자 예수님이 우리와 아멘 아멘. 낱낱 옮겨진 자 예수님의 통치 받죠. 아멘. 옮겨진 자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되어 아멘. 난 옮겨진 자 하나님 섬기며 기쁨 드려요. 난 옮겨진 자 예수님이 우리와 아멘 아멘. 난 옮겨진 자 예수님의 통치 받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의 죄를 모두 해결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저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주 앞에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헌금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헌금과 함께 저희의 마음과 정성도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우리 목포교회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일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저희 친구들에게 마음껏 드리며 더 큰 손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석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기 우리 목포교회 초등부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안고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미래가 여기 아이들에게 있고 우리 한국의 미래가 여기 아이들에 있으며, 이 지구촌의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재난에서 희망이 이 아이들 가운데 몸소 임재해 계신 예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 세계의 슬픔을 가진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피로들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이 아이들을 주님이 사랑하실 것처럼 깜찍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잘 성장시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신 위대하신 능력자 예수님을 믿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자자손손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선교사님 보니까 너무 반갑지요. 우리가 늘 생각날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7월 말씀 테스트 있는데, 오늘은 7월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 반별로 외우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선생님이 주소 말하면 외운 친구는 눈 감고, 못 외운 친구는 살짝 보면서 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7월 찬양은 우리 4학년들이 해주고 있지요. 다음 주에도 10시 20분까지 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리고 성경 캠프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있지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친구. 날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서너 번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친구들. 이제 8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이 기도해 보니까 5분도 안 걸려. 이거 전체를 다 한번 읽어도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루에 5분 투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친구들 아멘. 그래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우리 기대되지요. 일주일 동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있다가 우리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성경 캠프 신나게 해보도록 해요.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 몇 장 읽을까요?